혁신 10번째 시간, 믿음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오늘은 서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했던 그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온전한 믿음만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정말 참 신앙생활이 뭘까? 그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잡을 수만 있다면, 그죠? 얼마나 신앙이 재밌겠습니까? 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리어 짐을 다 가져오라 하셨는데 늘 내가 짐을 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질문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 온전한 믿음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면적인 갈등들이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좀 확인하는 아주 단순한 그 접근으로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관념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갈등하는 그 관념들을 뭐라 그러느냐? 일찌감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념과 신념이라는 관념이 있다는 거죠. 이념과 신념. 봅시다. 이념, 사전적 정의,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 때로는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을 이념이라 하기도 한다. 철학적 의미로는 이성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관념을 뜻한다. 그러나 철학적 의미도 시대와 학자에 따라 이념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즉, 플라톤은 존재자의 원형을 이루는 영원 불변의 실제를 이데아로 보았고, 중세 신학에서는 이데아가 신의 지성 속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근세 초에는 데카르트 등이 심리적인 의식 내용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데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후부터 관념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칸트는 형 이상학의 본래 대상인 영혼, 세계, 신의 세 가지 순수 이성의 개념을 이념이라 불러 원래의 개념으로 되돌려 놓았으며, 헤겔은 세계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증법적으로 전개하는 정신적, 절대적 실제를 이념으로 파악하였다. 네,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 사전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념이라 그랬더니 영어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아이디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들었던 얘기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같은 뜻이 이념입니다. 그죠? 이념적 갈등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이견의 차이, 이념적 갈등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 시대와 학자에 따라 이념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정의됐다. 그걸 보면 이 답을 찾기보다는 삶에서 끊임없이 고민되고 갈등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오는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 이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진리는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념이 발전해서 사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결과 그것이 신념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소신이나 확신이 정립되면서 오는 내가 그렇구나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을 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의 그 그늘 안에 뭐가 있느냐?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념은 옳고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자신들의 지성을 그 자극하는 이성적인 사상이 그 이성을, 그 본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 관념을 지배하면서 합리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위험성 안에는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압도해 버린 거죠. 못 참으니까 죽음으로 그걸 표현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을 위험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위대성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 이념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과도 많은 부분 닮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이념 안에는 그래서 입장적인 갈등이 늘 유발되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확고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아닌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념은. 그죠?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어디 갔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은 주체가 언제나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완전히 상반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발생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했어요. 이 또한 주대심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이념이나 신념에서 오는 사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오는 그 은혜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념으로 신념으로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사상으로 이해하려니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이 어리석음이야말로 바로 임의로 선악의 지식을 따먹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념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교만에서 온 거예요. 본인들이 신이 되기 위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신념을 볼까요? 신념, 사전적 정의.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접촉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감정, 지각, 인식, 평가, 동기, 행동, 경향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를 태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신념은 그 인지적인 요소 및 측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신념은 다소간에 서로 관련을 가지고 전체로서의 체계를 이루나 그 구조에서는 개인차가 있어 고도로 조직화되어 안전성 있는 신념체계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개개의 신념이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 또한 신념은 객관적 사실 및 진실과의 일치에 있어 그 정도가 다양하여 때로는 객관적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 또는 일탈하는 수가 있다. 그 극단적인 예로서 속신, 미신, 편견, 고정관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신앙은 종교적 경험이나 그 밖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 및 태도에 불과하다. 개인에게 있어 모든 신념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말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이다. 중심적인 것일수록 잘 변화하지 않으나 한 번 변화하면 다른 신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두산백과. 네. 신념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 지각, 인식, 평가, 동기, 행동. 이 인식의 개념이 하나님적인 게 아니고 내가 내 입장에서의 어느 인식이나 지각이나 평가란 말이에요.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태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태도는 뭐예요?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태도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같은 맥락인데 자기가 어떤 마음의 생각과 결정들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념은 객관적 사실과 진실과의 일치가 있어 그 정도가 다양해서 때로는 객관적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일탈할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것을 계속 지키려는 그죠? 그런 노력이 보여질 때마다 억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죠. 이 관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많은 부분 혼돈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혼합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저 인터넷을 보니까 좋은 그 비교되는 대비되는 내용이 있어서 또 소개합니다. 신념은 교육에 기인한 것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이 주는 선물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자기 발견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신념은 인간 편에서 갖게 되는 확신이라면 믿음은 절대자로부터 온 증거입니다. 신념은 지적인 동의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지, 정, 의를 새롭게 하는 삶이지만 믿음은 영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지, 정, 의를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가능합니다. 신념은 일견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믿음은 일견 어리석게 보이기 쉽습니다. 신념은 예술이나 종교성으로 승화되는 혼신의 힘이지만 믿음은 성령의 능력이며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신념은 종교성이나 이념을 발전시키지만 믿음은 숨겨진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신념은 주체는 인간 자신이지만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신념이 인간의 자기 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 자신이 목표를 세워가는 길이지만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신념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이지만 믿음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신념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지만 믿음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여러 피조물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념은 신학이나 교리를 배움으로써 생겨나는 것이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신념은 그릇된 교리로 역사하는 기적이라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신념은 그리스도를 축복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해가 쉽지 않으면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 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자,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 많은 세월을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세월들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어찌 보니까 이 믿음이 이념과 신념을 넘나들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구나. 아니면 아싸리 처음부터 나는 이념과 신념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살아왔구나. 아까도 태도나 그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과 구원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나타나는 열매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구분된 그 평가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냉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의 이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들에 빠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어. 내 안에 이념과 신념으로 그 사상이 박혀서 나는 종교 생활을 했던 거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것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고 좋은 공동체 붙여주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인식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같은 말이구나.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믿어지는 대상이 확증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믿어지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내가 보면서 확증이 드는 그 순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확신 같은 것인데 무언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금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과 구원과 영생과 관련된 믿음과는 좀 더 다른 의미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왜요? 내 존재감을 인정받기 원하잖아.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인격적으로 대해줬을 때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서는. 자,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을 소통하는 작업을 해요. 그렇죠? 서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소통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측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남은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어떤 한 사람 한쪽에서 마음의 사심을 가진 상태라면, 그죠? 그런 인식으로는 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드러내지 않거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해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서로가 필요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더 이상은 믿음의 의미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대비해 보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것, 그것 또한 당연히 어림도 없는 경우라는 거죠. 이념이나 신념은 자신의 사상에 굉장히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삶의 태도니까 그냥. 그것이 같은 생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질감을 느낀다고요? 그걸 동질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무서운 사실은 이 동질감 안에 서로에 대한 정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감시를 한다는 거죠.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항상 내 의견과 틀리지 않을 때 어떤 반응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그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혁신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주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바라봄의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보지 말자는 거야. 믿음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오신 겁니다. 그게 인식이 돼야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사전적 믿음으로 따로 예수님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 혁신으로 여러분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확고함, 충성, 견고함, 상징적으로는 안정감, 도덕적으로는 신실성, 확립된 직무, 꾸준함, 진실한 그런 등의 뜻이 있으며 또한 설득을 당하다, 순종하다의 의미도 있다. 또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같은 의미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믿음에 대한 이념과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 없이 믿어진다는 거, 그거는 진짜 초월한, 그 사람이 신이야. 그런 경우는 없어요. 누구한테 들었든가 봤든가 해서 믿어지는 거지. 완전히 없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예외상일 수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믿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과거의 자료들을 우리는 이미 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자,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다. 자, 뭘 통해서 알까? 믿음을 통해서 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게 했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지금 알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자리에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2절에 옛날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받았습니다.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관념에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믿음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말장난 같아도 그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근거로 한번 본다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했단 말이죠. 왜 모른다 해야 되냐면 이념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이게 다 철학인 거예요. 세상 철학. 본인들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들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는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즉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예수와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이념과 신념, 사상 안의 예수님과 내 이념과 사상과 이런 생각들을 제외한 온전히 말씀에서 오는 예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옵니까? 자, 믿음은 구원, 즉 영생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씹어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삶에서 드러나는 그 결과들로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념과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상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내 삶이 너무 불규칙한 거야. 예? 어떤 때는 잘 믿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지는 막 이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인식이 지금 내가 헷갈리거나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뭐와의 갈등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념과 신념과의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뭔가 힘을 불어주는 느낌의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과연 뭘까?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신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라는 의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믿음이 나의 툴이 돼가지고 무기가 돼서 내가 휘둘러서 쓴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가 보는 내가 바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그 얘기를 말씀해요. 곧 네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야. 내가 있는데 뭐가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 안에서의 믿음으로 네가 왜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즉 눈앞에 보고도 믿음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눈앞에 내가 있는데,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있는데 인식을 못하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가?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현실,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념, 신념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내가 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괴로운 거야.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야. 따라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구나.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내가 어떤 소유해서 내가 그것을 조정하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지.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과 신념이나 그에 따르는 사상이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굉장히 그죠? 내 스스로의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렇게 조언도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그죠? 그런 공동체 안에서 훈련 뭐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이해가 될까?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려는 근거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구원의 과정에서의 그 믿음이라면 이미 그것은 이념이며 신념이며 거기서 나타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갖기 위한 믿음은 내 중심의 그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시고 있느냐의 지금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 신념적 그 믿음의 이해를 이 시간 모두 다 버리시기 바라요. 아까워할 거 없습니다. 그럼 버려도 돼요. 왜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안에 믿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념도 신념도 어떠한 사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라는 게 뭘 주신 거잖아. 뭘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관념이 아니라 인식이었다는 거죠. 무슨 인식?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 인식,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정의를 한마디로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그에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시는 삶, 천국으로 부르시는 삶, 교회로 부르시는 삶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받는,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제공받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열쇠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믿으니까 주신 거야.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그걸 내가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에 대한 인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혁신의 자리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꼭 기억하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